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로마로 갈 것을 성령 안에서 작정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른 사건입니다.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두르던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들르고 싶었으나 예배소를 들르면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어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또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가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일어날 일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적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또 신앙의 초석이요, 또 신앙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가 짐승의 표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라는 말이 나오고 18절에 보시면 666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 QR코드가 짐승의 표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1990년대에는 바코드가 666 표다,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베리칩, 몸에 심는 베리칩이 666 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요즘은 QR코드가 짐승의 표인 666이다, 666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고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2장에서는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용이 올라오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로부터 다른 짐승, 그 다른 짐승도 용과 같이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인 다른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또 다른 짐승, 앞에서 이야기했던 용과 다른 짐승이 아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1절에 나오는 다른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자가 행하는 것이 뭐냐? 앞에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함으로 그 짐승,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자의 목적입니다. 사명이지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13절 큰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합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가 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짐승 사단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난 후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앞에서 보시면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 사단을 경배하도록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인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기독교인 외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딱 한 부류,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절하지 아니하는 자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5절과 1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느냐?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는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 시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죽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는 언제 받느냐? 우상에게 경배한 자, 우상에게 절한 자에게 주는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 매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바코드가 666 표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QR코드가 666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어지는 표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바코드, 베리칩, QR코드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사람들을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 통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QR코드가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 길을 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시고 마지막 때에 누구의 주장을, 누구의 말이 옳으냐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어린 양과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강력한 믿음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기에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부어지며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희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오니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으냐,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들어와 양떼를 해치며 제자들을 하나님 말로써 미혹하는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기록된 말씀을 굳게 사모하는 저희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하가다를 통해 그 말씀이 단순히 기억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뼈에 각인되고 우리의 심령의 각인이 되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 찾아가시고 임하여 주시사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병의 근원들을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또 삶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행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주시사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순적한 주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주와 그 말씀께 부탁드린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